사실 이 창세기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참 한번 순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창세기 전체를 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2024년을 맞이하면서 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는 성경에서도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책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신화로 치부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창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많은 가장 강력한 공격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주신 책인데 오히려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공격 가운데에 오늘날 창세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보면서 좀 알아가기를 원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참 좋아하던 어르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뭐 좋아하던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좋아해요. 나이가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성경을 참 열정적으로 연구하시고 저랑 이렇게 통화하면은 항상 송 목사 이런 것들을 내가 최근에 참 깨달으면서 참 너무 놀라웠어,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참 귀하죠. 사실 나이를 먹어서도 이게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참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근데 이제 텍사스 있을 때는 참 자주 만났고 성경을 가지고 같이 토의도 하고 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만남을 자주 갖고 또 연락도 자주 했는데요. 제가 텍사스에 있다가 알칸사로 이사하면서 조금 연락이 좀 뜸해졌습니다.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여름 휴가차 텍사스를 가거나 하면은 잠깐 만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플로리다 오면서는 더 연락이 이제 뜸해졌어요. 사실 이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요, 연락하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이상하죠. 사실 거기에는 이제 제 책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목사님 어떤 성향도 있습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서로 이제 자주 연락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연락 안 하다가도 한번 연락하면은 오랜만이다, 서로 반갑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통화를 하면 좋은데, 이제 맘 먹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은 왜 이렇게 연락 안 해? 잊어버린 줄 알았어. 나 이제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네. 이렇게 사실 좋아하는 애정의 표현인데 이런 것들을 몇 번 듣다 보니까 전화 이렇게 안 한다고 지금 많이 마음이 섭섭해 하시겠구나. 항상 저를 향해서 목사님의 저를 향한 마음이 나에 대해서 지금 섭섭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그래도 이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먹고 연락을 드리면은 아니나 다를까 좋은 시간이긴 한데 동시에 좀 부담이 계속 느껴지는 거죠. 내가 연락을 안 드려서 좀 어려워하시겠구나.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연락하는 게 연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섭섭해한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편안하지가 않고 뭔가 내가 이만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하는 관계인데 내가 이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들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염려, 걱정거리들이 거리감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좋아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굉장히 먼 분,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처럼 뭔가 내 삶에 지금 주님 앞에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주님께 조금 섭섭함을 드리진 않았을까? 지금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만족하실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부담감, 내가 이만큼 하지 못했으니까 주님은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실 거야. 거리감을 두게끔 하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멀게 느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요, 이러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의무감이 되고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서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주일인데 예배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혼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되니까 한다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해서 하는 감정과는 다르다는 거죠. 관계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창세기 1장은 창세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그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에 대한 바른 이해함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몇몇 사람들은 마치 구약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책, 그래서 신약만 읽고 신약만 설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주님조차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땅에서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요, 창세기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들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창세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그리고 1절은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과 함께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요, 찬찬히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가 보면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미를 하루 종일 나누어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도 크고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라고 설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선언하세요.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성경의 나머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서 정면으로 열린 길을 걸을 것이고, 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리 이 말씀이 좋아요, 저 말씀이 좋아요 해도 그 모든 말씀을 자기는 믿는다라고 말해도 결국에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그냥 생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태초,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먼저 되시는 원인이 되세요.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제1원인, 제1인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전도여행을 갔다가 그 전도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사찰, 그 태국에 있는 절에 가는 거였어요. 이제 그곳에서 그 스님들이죠. 몽크죠. 그 몽크들 중에서 그 절에 주지 스님쯤 되는 치프 몽크였던가 뭐 그래요.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 비슷하게 막 강론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거 뭐 설교 뭐 대단하다고 듣겠어요. 그 시간이 가면은 그 대화가 그 설교처럼 하는 시간이 끝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해마다 가서 그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이제 그 열어준 거예요. 막 얘기를 해요. 불교는 이런 겁니다. 과학입니다. 이 세상의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는 뭐 과학 질서입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제가 탁 질문을 했어요. 뭐 이렇게 당신이 말한 대로 이 불교가 과학이고 이러한 원인들을 해서 뭐 그 사람들 이제 환생도 믿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힌두교처럼. 환생도 말하고 막 하는데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발견한 우주의 그 질서는 그 질서가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집 몽크가 하는 말이 I don't know. 몰라. 그리고 한 말이 I don't care. 몰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라는 거예요. 왜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부처조차도 한낱 인간일 뿐이고 인간이 그 세상의 원리를 발견했다라고 밖에는 그들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빅뱅을 얘기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빅뱅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갑자기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뭐 온 별이 우주로 확 퍼져나갔대요. 그러면서 시간도 뭐 공간도 시작됐대요. 그러면 그걸 시작하게 한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언제나 모든 것들은 제일 첫 번째 원인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과학자도 거기까지는 안 가요. 왜요? 거기 가면 반드시 절대자를 고백해야만 하거든요. 맨날 빅뱅을 얘기해도 거기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려면은 그 인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두 번째 전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 바깥에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인본주의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말로는 심지어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더라도 내 안에서 피조물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서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첫 번째로 만드신 게 바로 빛이에요. 여러분, 빛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보시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던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을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 이어져서 나와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져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빛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어둠은 존재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빛을 두시고 어둠과 빛을 구별을 하셨어요. 어둠을 그대로 있게끔 하신 거예요.
어둠은 빛을 피해서 물러는 났지만 사라지지는 않게끔, 존재에서 벗어나지는 않게끔 그냥 그렇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볼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어둠을 그냥 두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빛이 좋은 것인데, 빛을 보면서 좋다라고 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보시면서 좋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시고 좋다라고 하셨는데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어둠을 계속 두셨냐라는 거예요. 빛으로만 세상을 채운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보면서요, 사람이요, 세상은 빛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둠을 보면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암만 백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두움 가운데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빛을 필요로 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시간을 만드셔서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하신, 시간을 만드신, 빛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신 권위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두렵고, 어두움은 고통스럽고, 어두움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지만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밤에는 자야 돼요.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지만 세 날, 네 날, 일주일 넘어가면서 계속 버틸 수는 없어요. 마치 빛이 없어도 밤을 계속 살아도 될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두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창세기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사실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노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망각하거나 후순위에 둔 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요, 계속해서 이것들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육체는 부인하고 싶어요.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양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참 따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야,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는요, 언제나 순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는요,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들을 쫙 보면요, 얼마나 정교한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놀래요. 야, 어떻게 이러한 순서로 창조의 역사를 기록했을까? 창조를 믿는 신자, 기독교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조차도 놀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무 놀라다 보니까 그 순서를 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따지면서 역으로 기독교를 또 공격해요. 그런데요, 이 창조의 이 창세기는요, 우리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 창조의 역사를 주신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거고 모든 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내지를 않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기록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마음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모세가 누구에게 쓴 책이에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책이에요. 오늘날 자유주의는 이것조차도 거절해요. 믿지를 않아요. 신학자는, 한국의 교수님 그분뿐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죠.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평신도일 때 신학교를 다니는 후배에게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갔는데 자기 학교에 구약학 굉장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 구약학 첫 수업에 와갖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믿는 사람은 나가십시오. 내 수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것이 학문이고 이것이 과학이다 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공격이 오늘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세요. 빛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둘째 날 뭘 만드세요? 궁창을 만드세요. 그리고 셋째 날 뭘 만드세요? 육지와 바다로 물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고, 또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가축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 창조에 좋아하시면서, 좋았다라는 것은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됐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좋았다 말씀하시는데요, 6일 동안 좋았다를 7번 말씀하세요. 6일째에는 2번 좋았다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좋았다를 말씀 안 하신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로 나누셨는데 그 나누시고 나서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고 그냥 그날이 끝나요. 그리고 셋째 날이 돼서는 셋째 날 육지와 바다로 물을요 나누시고서는 그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육지에 채소와 나무를 나게 하시고는 또다시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둘째 날은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으셨다가 셋째 날에 좋았다를 2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둘째 날 만드신 것이 뭐라고요? 궁창이에요, 궁창.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역사, 이 6일에 창조의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 창조의 시작점, 그 전에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조금 여러분이 더 깊이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천재를 창조하신 내용 자체를 존재하게끔 하신 것이 1절의 내용이고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한다면은 2절은 그렇게 존재하게 하신 이후에 6일의 창조 역사가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의 시점에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수면이 혼돈스럽고 뭔가 그 자체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궁창의 의미는요, 바다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혼돈과 두려움, 죽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물을 위와 아래로 만들어 놨는데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다 자체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육지가 드러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육지가 나야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채소가 나고 나무가 나고 짐승들이 나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나오기 전에는 좋았다라는, 그 바다 상태로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둘째 날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 물을 한 곳으로 몰아서 땅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궁창으로 바다만 존재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 보시고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상태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순서를 따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그 질서를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고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셨으면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요, 피할 수 없는 둘째 날 같은 날이 있어요. 당장 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다로 땅을 두셔야 하는, 우리의 삶에 육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때가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통과하지 않고 점프해서 마음대로 창조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가끔 나도 아빠처럼 빨리 커서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어. 지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런 말 하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훌쩍 커버리면은 안 돼요. 지금 자라나면서 배우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시간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과해야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바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그려보면요, 짝이 맞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뭘 만드세요? 광명체를 만드세요. 해, 달, 별을 만드세요. 빛과 광명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과 또 바다로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세요. 짝이 맞죠? 셋째 날에는요, 물을 육지와 바다로 나누셔서, 그리고 그 육지 가운데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잖아요. 육지를 만드신 거죠. 여섯째 날 뭘 만드세요? 가축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세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 그 과학을 발견했다고 막 대서특필했어요. 빛이라는 게 빛의 존재 자체가
광명체 자체보다 먼저 있었다. 빛 자체가 먼저 있었다. 막 해갖고 대서특필하고 막 빛의 존재가 먼저다. 막 뉴스에 나왔어요.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근데 성경은 먼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피조하신 것들에게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막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세요. 그 필요한 것들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첫째 날이 존재했기에 넷째가 있었고, 둘째 날 먼저 만들어 주셨기에 다섯째 날이 있었고, 넷째 날이 있었기에 여섯째 날이 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있는 것들이 점점점 뒤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모든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과 이 모든 것들, 또한 나무와 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종류대로 만드세요. 종류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종류대로 만드시질 않아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분명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천사들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누구 읽으라고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뒤에 오늘날 우리가 읽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책이에요. 사람이 읽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면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피조물됨,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그런데 넌 특별해. 너 자체에 어떤 것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특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쳐가는 한 사람처럼 여러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의 크기를, 이 우주의 연수를 계산하지 못해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 나온 이 과학자들의 말로는요, 우주의 반지름,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 460광년, 지금까지 발견한 그 반지름이 460억 광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우주의 크기를 920억 광년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잠정적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우주는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요. 우주의 크기 셀 수 없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같은 이 은하계에 우주가 1000억 개가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가늠해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걸 그리다 보면요, 온 우주의 사람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여러분,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를 만들어 두시고 누가 이 우주를 보면서 감탄하게 되겠어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살게끔 이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드시고, 난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나를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너를 만든 이유야. 너는 온 세상을 다스려. 그게 내가 널 만든 이유야. 얼마나 특별합니까? 얼마나 특별해요. 여러분, 지구의 모래알이 129해계가 있대요. 129해계. 이게 뭐 단위가 뭐 가늠이 안 되죠. 근데 우주의 별이 600해계라고 가늠을 한대요. 뭐 이것도 뭐 가늠이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4배, 4.7배 정도의 우주의 별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주의 그 바닥에 모래알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수많은 별들, 그 큰 별들 중에 아주 티끌만큼도 안 되는 지구라는 별이 있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면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 모든 창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창조의 활용정점과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심히 좋았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주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도 새로운 피조물로 두 번째 아담 대신 주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좋다. 참 좋다. 심히 좋다. 아담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심히 좋은,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나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주님 보시기에 좋겠지. 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지만 주님께 인정받겠지. 나 이렇게 좀 더 많은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해야지만 좋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에게 좋다라는 그 놀라운 감탄을 받아냈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지만 내가 널 좋다라고 할 거야 라는 상태로 살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짐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복으로 주셨고 이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이미 존재로 주님 앞에 좋다라는 놀라운 감탄을 불러내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참 잘 창조했다. 내가 너를 참 아름답게 구원했다. 너의 재창조는 완벽했다. 라는 그 놀라운 칭호로, 놀라운 칭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이 됩니까? 창세기는 여러분에게 아니야. 너는 존재로 온전하고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임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아름다운 좋다라는
그 주님의 감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진리요 은혜로 누려지며 주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